네 분이 말씀을 준비하셨거든요. 먼저 우리 하연지 집사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3장 참신앙의 증표 첫 번째 새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생각한 것을, 제가 느낀 것을 어떻게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했는데 이것 또한 저의 어떤 자기의에 매여있는 모습이라고 오늘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 마음 하니까 뭔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 마음 이전에 우리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상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욕심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옛사람의 마음과 행실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만은 골로새서 3장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곧 우상 숭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삶, 스스로 왕된 사람,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옛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삶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또한 성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하지만은 그 속에는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분명히 이런 상태에서 아주 귀한 그리고 귀중한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빛 비추심으로 우리의 이런 마음이, 우리의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알게 된 것만 그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키게 하시는 회개와 또한 이전에 믿음의 삶으로의 변화가 있는 회심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도 함께 달려 죽게 된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의 죄된 옛사람도 함께 처리하였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 두 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하자면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거듭난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마음까지도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는 여기서 좀 많이
제 생각과 제 지식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지식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되어 우리가 주님을 모신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새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새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도대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는데 저의 신앙 상태가 정말 거짓 신앙책에 저기 나온 율법에 의한 그런 율법에 갇힌 그런 삶이었더라고요. 안 되면 되게 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고 노력이 안 되면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하고도 안 되면 끝없는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에 원통해하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옛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데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새 마음이 저에게 있음을 알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서는 조금이 아니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되어지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안 되어지는 저의 어떠함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수 자매님 찬양 특송처럼 불길 가운데 휩싸일 때도 있고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주님 주신 그 새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새 마음으로 날마다 일어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참신앙의 정표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변화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에 목사님 말씀처럼 내용이 좀 같습니다. 좀 비슷해서 저는 쉽게 또 그 정복해서 들으면 좀 않을까 믿음이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내어놓은 걸 보고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 물질에 대한 물질을 다시 바라보는 게 좀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들에게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선언교회 성도님들은 물질에 자유하셔서 나눠주는 기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빕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질 때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게 되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서 죄를 죄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인간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변화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이 변하는 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변하지 않는 삶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0장 10절부터 보시면 베드로의 사건, 그 고넬료 사건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 은혜를 입고 교회의 리더자였고 지도자였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주리에 내려주시는 것을 먹어라, 잡아 먹어라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것은 부주하니 먹을 수 없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거절하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보다 위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전통에서 변화되지 않는 가치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사도 중에 사도요, 성령 충만한 그였지만 그걸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그의 관점이, 회관이 변화되지 않으니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관찰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은데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이 되지 아니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그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적 가치관으로 말씀에 의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점점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된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것은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서로 다른 것은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은 성격적 가치관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가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한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나누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감싸주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님 다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다입니다. 저 오늘 좀 예쁩니까? 네. 저희 오늘 말씀 준비한다고 무리를 좀 했습니다. 제가 미용실을 참 안 가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제 하도 한번 와라 했는데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에 핑계 삼아서 시간을 좀 투자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들 지금 살짝 졸리실 시간이라서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다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털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나는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서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깃들은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말씀을 큰 목사님 또 부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누구나 주일날 교회를 온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죠. 1%에서 100%라는 그 차이 안에서 누구는 10%만 사랑할 것이고 누군가는 또 100%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 이 깃들은 종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오래전에 연속 사극을 봤는데 그때 이렇게 주인도 종에게 종을 사랑하고 종도 주인을 사랑하는 그 스토리를 봤는데요. 그때 이제 항상 보면 악한 주인이 있고 굉장히 선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주인에게 복종하는 종도 있고 선한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깃들은 종을 보면서 그 연속 사극 속에서도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탄 마귀는 악한 그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연속 사극으로 비교를 하자면 근데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악한 그 사단의 종으로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살 것이냐 그것을 좀 한번 고민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과 사랑에 빠진 종을 보면 그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또 주인도 마찬가지로 그 종을 너무 사랑하면 자기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그 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렇게 옛날 그 시대에는 이게 주인과 종이라는 그 격차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감히. 근데 그것을 다 뛰어넘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이 깃들은 종의 모습처럼 우리 자신은 얼만큼 길을 뚫고 싶어 하는가도 한번 고민하게 됐었고요. 또 우리가 보면 믿는 자들 중에 이제 좀 전에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을 나는 신뢰치 않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있습니까? 보시죠. 없죠? 네. 다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프로테이지만큼 1에서 100이라는 그 프로테이지 속에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또는 없다라고 나는 내 육신이 연약해서 순종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는 나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어떠함은 내 육신의 어떠함으로는 결단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저는 미련하고 연약한지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가 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연약하고 악하고 추악한 육신으로는 결단코 주님께로 갈 수가 없음을 압니다. 주님 내가 그러기에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지만 내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이 된 삶, 그것은 배의 방향키와 같다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참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목적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목적이 된 자가 있고 주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세상을 목적으로 둔 사람의 차이를 보자면 주님이 목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100% 얻고자 하기에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세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으로 내가 충만하니까 세상 것이 감히 내한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목적으로 삼은 자는 또 그 속에 주님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 속에 세상이 잔뜩 가득 충만하기 때문에 주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갈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주님을 목적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배의 방향키를 잘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을 바르게 누릴 수 있고 세상이 목적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들은 결단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100% 얻고자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과 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전도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분의 아직 60은 안 됐으니까 50평생에 세 분의 대소변을 받아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분들을 이제 가족이지만 시부모님도 있고 근데 처음 딱 대면했을 때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주님께 여쭤봤고 주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해요.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을 저의 목적은 오직 이분들을 하나님께 중매 서는 거 우리 목사님 육신적으로 중매 못 서신다고 하셨는데 영적인 중매를 세워주는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접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아픈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육신의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주님께 맡기고 난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맡기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가를 하셨는데 냄새가 제가 탄 냄새 말고는 진짜 잘 맡거든요. 탄 냄새는 이제 냄비는 잘 태워서서 탄 냄새를 잘 못 맡는데 다른 냄새는 너무 잘 맡아요. 근데 이제 이 냄새가 너무 나니까 도저히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데 내 앞에서 그거를 응가를 치우면서 제 인상이 평안한 인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찌푸려져서 냄새가 나니까 구역질도 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소변 받아내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이 냄새는 도저히 제가 못하겠어요. 저분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섬겨줄 때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데 냄새가 일단 제 코를 사로잡으니까 얼굴이 찡그러지고 이거 안 되겠어요. 제 코를 좀 무디게 해달라고 좀 무식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응가 보셨을 때 이 세 분 다 거짓말처럼 그 기도를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코가 무디인데 그 응가 냄새만 안 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음식이나 다른 냄새 다 맡아요. 나는 아예 그냥 내 후각을 무디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모든 걸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발 뒤꿈치만큼도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보다 앞서가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당신의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섬겼을 때 그분들이 자기는 냄새가 날 거예요. 자기 냄새가. 근데 내가 제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안 보이니까 되게 응가를 누시고도 편안해 하시더라고. 이렇게 응가 보시고도 이제 그냥 뭐 편하게 치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사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 저는 못해요. 뭐 8일 동안 잠을 못 잔 적도 있어요. 밤새 설사를 14번까지 이제 하시니까 근데 그럴 때도 제가 주님 이제 더 하면 9일째 낮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더 하면 오늘 밤에도 못 자면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엄마가 저녁에 안 싸시고 낮에 이제 응가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웬만하면 제가 어떤 것들을 기도하지 않는데 그냥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인상 찡그리고 짜증나는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꼭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예배당 청소 예전에 할 때도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어차피 할 거 기쁘게 하게 해달라고 아이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했는데 그럴 때 쟤들이 또 입이 이만큼 나와서 있을 때도 있어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뭐 폭풍 쓰레기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짜증을 내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나가라. 못하겠으면 그냥 하고 있는 사람도 열받게 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러면 잠시 나갔다가 금방 들어와요. 그리고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같이 또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삶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정말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나는 이 아이들을 주님께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 바로 서게 육신적으로 진짜 잘 해준 거 없어요. 진짜 그냥 주님 앞에서만 바로 서기를 원하고 주님만 바로 바라보고 살았으면 했던 것이 제 인생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화로 우리 큰아들한테는 제가 양해를 구하지 않았는데 우리 큰아들 21살 때 우리 미희 자매랑 열렬한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우리 미희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하루는 불러놓고 너 미희를 너무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미희를 네 옆에서 똑 떼가지고 딴 놈 줘버린다.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날 제가 밤새 울었어요. 밤새 어떤 놈이 미희를 데리고 갈까 봐 밤새 울었어요. 그래서 울고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면 네가 하나님보다 미희를 위에다 올려놓고 사랑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쟤는 그걸 오해를 한 거예요. 미희를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너 어찌 그렇게 우냐 하고 이제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미희를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착각한 거예요 쟤는. 그래서 아니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너가 지금 하나님보다 미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건 잘못됐어. 그러니까 미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미희를 하나님 위에다가 올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오랜 시간을 계속 울었거든 제가. 몇 시간. 그런데 그때 갑자기 웃는 거예요. 하고 깨닫고는 미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울음을 뚝 꺼치고 그때부터 절대 내가 하나님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내보다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우리 시은 집사님 마지막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자기의 의를 쌓지 않는다에 대해서 좀 줄이시는 그러니까 왜 자기 의를 쌓게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이제 중요한 것을 몰라서 우리가 놓쳐서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놓치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제 자기의 의를 쌓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사람의 본성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또 노력하면은 이룰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 중심의 거짓 신앙 체계 안에서 더욱 자기의 의를 쌓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자기의 의를 쌓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무슨 일, 어떤 행위에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전에 이제 거짓 신앙 체계에 의한 삶, 또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이제 섬김에 대한 칭찬 받는 것이 내가 칭찬을 받아야지 주님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만 칭찬의 목적이 아닌 제 자신을 사랑했던 자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목적되어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그 참된 신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방법,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또 새 생명, 새 영, 새 마음, 또 새 지식, 또 새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